설 연휴가 시작됐는데 누가 가족입니까? 누가 가족이에요? 제가 꼭 이런 질문 드리면 긴장해갖고 분명히 내가 대답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머리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모로부터 살과 피를 함께 받은 그 식구들이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도 같고, 물론 성질은 다 다르지만, 그 다음에 또 누가 가족이냐? 지금 내 옆에 앞뒤에 앉아 계신 그분들이 가족이라고요. 아멘 안 하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당황스럽죠. 부모로부터 살과 피를 받아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고 하면, 우리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찢어진 살과 흘리신 보혈을 함께 받고 함께 먹고 함께 마셨으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 아닙니까? 오늘 교회 공동체의 아픔은 뭐냐면, 내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내 옆에 있는 내 앞뒤에 있는 사람이 형제요 자매임을 모르는 것이고, 형제요 자매임을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벗이라 칭하고 형제라 칭했거늘,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어느 누구도 형제요 자매라고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강팍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 한국교회는 무너져 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함께 먹고 마신 형제요 자매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설날에 가족들이 모였을 때에 어떻게 하면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느냐? 서로를 환대할 때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한다면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를 환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교인들이 많다 할지라도, 설령 그분의 이름을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따뜻한 미소로 서로 목례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작. 어떤 가정이 행복하냐면 식구들끼리 서로 환대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어떤 교회가 따뜻한 교회일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서로를 향하여 서로 환대할 때에 그 교회는 따뜻한 공동체, 환대 공동체가 됩니다. 마음이 외롭고 슬프고 어려워서 그 교회를 갔는데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합니다. 아무도 따뜻한 얼굴로 반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낯선 시선으로 경계를 합니다. 새롭게 하소서에 소개된 어떤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서 어머니 태에서부터 그 교회를 다닌 거예요. 25년 동안 다녔는데 어떤 사유로 부모님이 그렇게 두 분 다 교회에 열심히였고 헌신했는데 이혼을 했습니다. 그 어머니와 사는데 너무너무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내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PC방에 가서 알바를 하는 거예요. 알바를. 근데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PC방에서 담배를 폈거든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야간에 일을 하면은 그 담배 냄새가 몸에 쫙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배는 거예요. 그 밤새 일하고 나서 그 아침에 일부 예배를 갔어요. 일부 예배를 갔더니 이제 찬양 대원들이 킁킁킁 냄새를 맡는 거예요. 우리 코가 무슨 코? 제 코가 개코예요, 개코. 냄새가 나니까
그 찬양대 섰던 그 청년이 없을 때 뭘 한다고요? 쑥떡. 저렇게 신실했던 청년이 담배를 피나 봐. 냄새가 보통이 아닌데. 그러면서 그 이야기하는 것을 또 그때 듣게 됐는지. 그래서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25년간 섬겨왔던 그 교회를 과감하게 뛰쳐나올 곳이 따로 있지. 그 찬양대원들의 쑥거림 때문에.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방황했던, 물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왔지만, 뭐 담배 핀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닙니다. 담배 핀다고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쑥덕거리고 그것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 소리가 비수같이 꽂힌 거예요. 그렇잖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잖아도 마음 아픈데 좀 따뜻한 한마디 해줬으면은 그렇게 오랜 동안 그 청년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지 않을 터인데, 우리의 이 가벼운 입이 그 형제의 가슴 속에 비수를 꽂는 겁니다. 교회는 서로를 향하여 환대하는 곳이지, 서로를 향하여 비수를 꽂거나 험담을 하거나 비난하는 곳이 아닙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집에 오는 손님은 환대하는 겁니다. 먹을 것을 내어주고, 때로는 숙소도 내어주고, 뭐 요즘은 시대가 달라져서 숙소는 호텔을 잡아주고. 여러분, 호텔비가 비싸신 분들은 우리 교회 게스트하우스가 준 호텔급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행정실에 신청하시면 세탁비만 받아요. 이불 세탁비만.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 집에 없는 거 있어요. 500만 원짜리 그 마사지 하는 거.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몸을 쭉 올려갖고 하루 종일 두드려 주는 거. 그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선물해 주셨는데 집에서 딱 2번 올라갔어요. 2번 올라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 시원하냐? 예, 시원합니다. 그래 참 좋겠다. 너 섬나도 한 다음에, 예, 그러면 같이 나눠야지. 그래서 바로 게스트하우스로 그 안마기 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제 말이 사실인지를 확인하려면 게스트하우스 한번 이용하시면 그곳에서 천국의 맛을 조금 느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환대입니다. 환대. 여러분, 환대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나 다 환대를 좋아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면은, 히브리어 어떻게 있냐면은 하크나사트 오르임 됐어요. 하크나사트, 저거는 들어오게 함, 이런 뜻이거든요. 오르임이라는 것은 손님이라는 뜻이에요. 손님을 들어오게 한다. 왜 들어오게 합니까? 대접하려고. 한자로 보면 환자는 기뻐할 환자입니다. 대자는 기다릴 대자. 그래서 환대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기반정후대, 딱 외우는 거죠. 기반정후대. 시작. 기반정후대. 기뻐하고 반가워하고 정성스럽게 후하게 대접하는 거. 기뻐하며 반겨서 정성스럽게 후하게 대접하는 것, 이것이 환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 세상은 환대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다른 나라의 국빈 방문해 보세요. 엄청나게 예우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최고급 호텔이 되었든지 무슨 뭐 숙소가 되었든지 그거 뭐 우리가 다 보도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해 청와대로 소풍 가게를 참 잘하긴 잘한 것 같아. 그렇죠? 제가 그때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거 다시 돌아온다. 그랬을 때 제 말을 완전 무시하고 깡그리 무시하고, 아니 뭘 다시 돌아오나. 다시 청와대 돌아갔잖아요.
그렇게 가자고 한 저는 그 본관에 들어갈게요, 못 갈게요? 못 갔어요. 그게 천추의 한이 돼 그냥. 예? 저를 청와대로 부르겠습니까? 부를 일도 없지요. 그래서 높은 사람들은 청와대 부르면은 밥도 주고 숙소도 제공하고 환대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겁니다. 세상은 권력에 따라서, 돈에 따라서 사람을 환대하기도 하고 홀대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서로 식구들끼리 환대하는 공간 아니에요? 왜 가정을 뛰쳐나가는 겁니까? 환대받아야 될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서로 환대하지 않을 때에 그 가정을 뛰쳐나가고 깨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환대의 공간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공간이 가정이라는 공간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미련 곰투아리 같으냐면은 같이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환대할 줄로 몰라요. 같이 옆에 있는 사람은 환대할 줄 모르고 뭐 손님이 와야지만이 환대하고 그러니까 삐지는 거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 병원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병원은 아픈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환대를 받아야 될 곳이 병원입니다. hospitality, 이 환대라는 영어는 hospital, 병원을 낳은 거예요. 병원은 이 hospitality에서 나온 거예요. 병원은 아픈 자들을 위하여 환대하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그런데 지금 우리 삶의 현실 보면은 언제부터인가 지금 병원이 이상하게 돼서 뺑뺑이 하다가 돌아가시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거예요. 병원이 환대의 공간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잃어버리고 하스피탈 사용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도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 병원은 간호사가 되었든지 의사가 되었든지 뭐 원무과에 있든지 누가 되었든지 그 육신의 아픔을 갖고 오는 사람들을 환대해주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돈이 많으면 환대해주고 돈이 없으면 홀대해주고, 이게 변질되는 것 아닙니까? 참 안타까워요. 내 밥그릇 싸움을 하기 이전에 중요한 것은 아픈 자들을 환대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사 선생님, 그런 간호사 선생님, 그런 원무과 선생님들이 있으면 얼마나 국민들이 존경할까요? 엊그제 기사가 났어요. S대를 나왔어요. 서울의 의대를. 그리고 그는 시장에 들어갔습니다. 시장에 들어가고 뭐 있죠, 내과, 뭐 소아과, 뭐 가정의학과 전공을 했나 봐요. 그 돈 안 되는 시장에 가서 어르신들 오면은 그 의원에다가 짐을 맡겨놓은대. 그 짐 찾아가고, 그분들을 그렇게 섬겼더니 어르신들이 뭐 참기름도 갖다 주고 뭐 인절미도 갖다 주고, 그러면 또 그것을 또 다 섬나도 한다고. 얼마나 귀한 선생님입니까? 얼마나 신뢰와 사랑과 존경을 받겠습니까? 그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되냐면, 교회는 마음이 상하고 정신이 아프고 영혼의 갈증을 느낀 사람들이 교회에 왔을 때에 환대를 받는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카도시 청주서남교회, 섬나도 청주서남교회를 외치는 우리 교회는 어느새 따뜻함으로 변해갔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그것을 잊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환대로 나아가고 이웃을 향하여 뜨거운 환대로 나아가고, 그래서 예배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환대하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 시간 환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환대해 주시고, 사랑으로 환대해 주시고, 눈물로 환대해 주시고, 십자가에 두 팔을 벌려서 환대해 주는 곳이 바로 예배당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환대의 공간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환대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입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것입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나를 이 예배 가운데에서 환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고 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가슴에 뜨거움이 생기고, 가슴이 촉촉해지고, 가슴이 부드러워지고, 심령이 말랑말랑해지고,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이야, 이곳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당이라는 공간을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 보았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모였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환대해 주신다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뭐 다 잘나서 환대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을 보면 나의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고 티가 있고, 그런데도 하나님 환대해 주세요. 찬송가 214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께 빕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께 기도합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옵소서.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허물이 있는 모습, 티가 있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 그냥 받아주세요. 저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주님이 받으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이 상처나고 이 아프고 피곤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감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상태가 거시기해요. 그냥 몸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 받으실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조금 깨끗해지고, 제가 좀 더 거룩해지고, 제가 좀 뭐 정결해지고, 그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게요.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 이렇게 때묻고 이렇게 죄가 많고 허물이 많지만 하나님 받아주세요. 받으실 수 없지만 받아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살이 찢겨주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공로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지, 내 허물 의지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에서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번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환대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환대가 그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100년 전에 BC 2066년경에 아브라함이 헤브론, 예루살렘 남쪽입니다. 거기에 장막을 치고 살았을 때에 그 상수리 나무 그늘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장막을, 텐트를 쳤겠죠. 그 맞은편에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강도냐? 도둑놈이냐?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맞은편에 사람 셋이 보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시작. 네 주여. 여기서 우리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사랑에 충만한 사람이었구나. 아브라함은 공감의 사람이었구나. 아브라함은 열정의 사람이었구나. 그렇지, 날씨가 더운데 지나가는 저 사람들 얼마나 피곤할까. 목적지는 어딘지 모르지만, 그들이 왜 저기 서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뜨거운 날씨에 내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는 것도 힘들거든. 야, 저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 그 공감의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또 그들이 온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들어온 것도 아닌데 아브라함은 걸어간 것이 아니라 달려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상상하기 힘들지요. 예. 여기 뭐 우리 오케스트라 있지만은 그 활을 잡고 바이올린을 칠 때마다 아우 짜증나, 아우 이거 하기 힘들어. 그 바이올린도 알아들어, 바이올린도. 근데 바이올린을 보는 순간마다 나는 저 활을 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요. 더할 말도 없는데 끝까지 입을 다물고 아멘도 안 하고 사용하고 싶는 거, 사용하고 싶어서. 예. 기쁨으로 사역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막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 충만하면 막 그냥 섬기고 싶은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한 분,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면 안 되니까, 커피숍을 하시는 분이 최근에 등록을 했는데 제가 커피 좋아한다고 커피를 섬나도 주셨어요. 예, 아우 감사해요. 예, 제가 참 하나님 1등 사랑하고요, 2등은 커피 사랑하고요, 3등은 아내 사랑하는데, 아내가 옆에 있을 때는 하나님 사랑, 2등 아내 사랑 이렇게 바꾸긴 합니다만은, 더 감사한 것은 뭐냐면 더 많은 것을 가져다가 목사님 매제리에 우리 성도님들 섬나도 하고 싶다고. 누가 시켰습니까? 강요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으니까 본인이 하는 그 커피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그렇게 나누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다고요. 누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달려가서 내가 은혜를 입어 싸우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제가 물로 발을 좀 씻기고 그 다음에 빵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송아지도 잡고, 아니 뭐 꼭 송아지까지 잡고 그래. 송아지까지 여러분 좀 과한 거 아닙니까? 물 한 모금 주고 빵 한 덕이 줬으면 그것도 후한 건데 세상에 송아지를 잡네. 제가 신방을 아무리 그렇게 많이 했어도 송아지를 잡아서 제가 대접받은 일이 없어요. 그 아브라함이 환대한 것은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나? 환대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왜 천사 셋을 보내서 아브라함 그 장막편에 서게 했나? 교제하고 싶었어요. 교제하고 싶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잘 된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은혜를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을 받았습니까? 사랑을 나누고 주고 싶은 겁니다.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를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복을 받았습니까? 복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할 줄 아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네가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네가 저주하니까 내가 저주하고, 예.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는 사랑의 사람이었고 공감의 사람이었고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영적인 눈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강도인지도 모르는데, 도적 떼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달려나가서 그만 엎드려서 봤더니 이 사람들은 도둑이 아니고 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구나. 그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냈을 뿐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하여 그런 영적인 눈을 갖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육신의 눈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견자비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과 기도와 찬송으로 말기찬으로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냐면 아주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들 가운데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교제를 하십니다. 손님을 환대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손님을 환대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가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가
복음 안에서 형제요 자매된 자입니다. 주님을 환대했습니다. 그는 비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대함을 통하여 그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설날 모든 만남을 환대하십시오. 누구를 만나든지, 시부모님을 만나든지, 장인 장모님을 만나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품고 그들을 환대할 때 그 환대의 공간과 시간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공간과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